12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와 로마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들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감옥에 있다 하니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온다. 이 무엇으로부터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낙심, 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도 낙심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이니까요. 낙심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마음이 다 빠져나오면 의욕을 상실하겠지요. 기쁨도 사라지고 일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겠죠. 이런 낙심이 참 어렵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도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뭘까? 낙심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또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살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명의식이 투철하면 낙심 할 이유가 없죠. 사명의식이 낙심도 물러가게 한다. 1절에 보면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 합니다. 갇혀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람이고 특히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 사람들이었던 에베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런 자기 존재 파악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하면 존재 목적이 분명하므로 현재 형편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힘을 내고 또 능력 있게 낙심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 사명이 필요한 곳, 내 사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낙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낙심하지 않게 되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겨를 없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낙심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려고 나를 사명자로 보내시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형편의 어떠함을 따라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렇게 몰두함으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는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그 낙심을 물려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는 까닭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신다. 비밀의 경륜이라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비밀이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경륜이라고 하겠죠. 이런 비밀한 경륜, 이방인 유대인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도 남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신비한 경륜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런 것을 알면 자기가 영광의 통로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나게 하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하에 선포되는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낙심은 어느새 다 물러가고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보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감옥 안이나 밖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오늘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시죠.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 해서 비통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할 겨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을 낙심하지 말라 하는 사도 바울, 아무리 살펴보고 또 생각해도 감옥에 gat힌 자를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앞세워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억함으로 낙심할 여지 순간조차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